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게인 1907이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붕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표어인데요. 사실 지금은 어게인 1907이라는 말이 잊혀진 감은 있어요. 2007년에는 그러나 정말 뜨거운 표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붕운동으로부터 100년이 되었던 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됐으니까 어떠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2007년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2007년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아서 전국이 아주 뜨겁게 어게인 1907을 외쳤지만 정작 평양 대붕운동과 같은 회개와 그런 부흥의 불길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평양 대붕운동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 그러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양 대붕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자, 그럼 평양 대붕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시작점은요. 회개의 타이밍을 감당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점인 회개의 타이밍을 만드는 그 회개의 사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전 백성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다고 책망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자, 본문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좀 충격적인 메시지인데요. 바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길이 막혀서 회개의 기회, 회개의 타이밍 자체가 없도록 스스로 만들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한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북이스라엘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굳어서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제사장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음행, 더러운 것 같은 죄 가득 차 있어서 그 누구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모두 다 잃게 된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에 익숙해지고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으니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담은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그 길을 막는 원인인 그 죄를 그 길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기회는 그 막힌 담의 회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 영향력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개의 사람, 회개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회개의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나 만약 공동체 전체가 죄에 만연하고 죄에 깊숙이 물들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절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 회개의 타이밍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있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이 있구나 알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회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이나 혹은 주일 오전 예배도 힘들어하면서 간신히 참석하는 그런 분들은 좀 어떨까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땅을 위해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자, 그러나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늘 교회에 모이기에 힘을 써요. 또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치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그분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와 이 울산 땅을 위한 회개의 타이밍을 감당하고 있는 회개의 파수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대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진 비전과 핵심 가치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죠. 특히 핵심 가치 네 번째가 뭘까요? 지역사회를 이단,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 울산과 이 시대를 지키기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형교회예요. 실제로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수요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부흥회의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 울산과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절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회개의 타이밍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이 자리는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위대한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은요, 회개의 위대한 타이밍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울산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이 대단한 회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요, 자, 우리는 평양대봉운동의 시작점을 조명해 보면 다들 이해하시고 인정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평양대봉운동의 시작점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두 명의 회개의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시작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그의 친구 박치록 장로님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길선주 목사님의 딸인 길진경 씨는 길선주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06년 길선주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박치록 장로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길선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로 엎드렸다. 새벽 기도는 점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다.
교회의 작은 기도방에서 두 명이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가요, 소돔과 같았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 회개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소돔 같은 평양이 동방의 예의지구로서의 놀라운 이 회복은요, 단 두 명이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 눈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울산과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를 감당하는, 회개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울산과 이 땅, 그리고 이 나라와 회개의 타이밍을 만드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우리 대형교회의 회개의 파수꾼이자 울산,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회개의 사명자임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회개의 타이밍이구나, 우리가 회개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회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은요,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그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회개의 타이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관련돼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 회개의 타이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부패한 제사장들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음행과 그리고 포도주로 대면되는 술 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겼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지금 간음하고 술에 취해서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간음하며 술에 취한 그 모습이 잘못된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자, 이토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하니 이들은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이토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제사장들은 이미 음행과 술 취함에 타락했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만족을 주는 말들,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계시를 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깨닫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자, 바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요, 우리를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고요, 우리를 바로 서게 하고요,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매우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바른 말씀, 바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겸손케 하고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분별해서 바른 여호와의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 킥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형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이거예요. 어디 가서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스러운 이 공동체, 바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대형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저는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양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 DBS 이 대선지서를 통해 그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순종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양육수로 예배, 양육 간증에 좀 귀를 기울여 봤거든요. 정말로 놀라웠던 게 있었는데요.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의 고백 가운데 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 100%는 아니었는데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바로 양육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이 그 간증 가운데 다 녹아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여호와를 아는 그 바른 지식을 듣게 되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애와 진실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이 회개의 자리,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듣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둘째, 회개의 타이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맛을 알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타이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맛을 알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7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는데요. 그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 들은 바른 여호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그 통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회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요,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애통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에 물들어서 이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이런 공동체 가운데
그 땅을 회복시켜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또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라는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서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홍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어 좋아하시나요? 전 안 좋아합니다. 홍어는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 음식이잖아요. 저도 그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계속 먹다 보니 그 맛을 깨닫게 됐더라.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도요,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오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영혼을 위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수요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사실 너무나 피곤할 것이고 지금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해서 잠도 막 쏟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꾸준히 이 회개의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이와 같이 이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꾸준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울산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동력은요, 여러분들이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피곤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나라와 울산을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내가 너무나 피곤해도 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든든히 지키고 계신 것 아닐까요? 자, 이처럼 처음에는 간절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확신과 사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회개의 타이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기 위해선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설교자인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형교회를 통해 바른 지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회개와 이 세대와 울산 땅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진정과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통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터진 전쟁은 우리나라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군대는 낙동강까지 밀렸고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부산 초랑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은 후 3일 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랑교회를 통한 회개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며 6.25 전쟁 중에 초랑교회 구국기도회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6.25 전쟁의 그 환란의 때에는 부산 초랑교회가 회개의 타이밍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대형교회가 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울산 땅의 마지막 보류이자 회개의 타이밍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내가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무너져도, 이 민족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개의 불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의 고백을 담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기도 제목을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와 울산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회개의 타이밍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바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을 위한 길이며 또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지키는 회개의 파수꾼의 역할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와 울산과 이 세대와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새로워질 때까지 회개의 타이밍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형교회를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울산 땅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소망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나아간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고 세월을 때까지 회개의 타이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능력을 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타이밍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음을 증명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 타락하지 않음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음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의 파수꾼의 역할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구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앞서서 일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와 내년 사역과 하나님의 품게 하시는 비전을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육이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재중 이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담임 목사님 연구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